네, 1월 16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섬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는 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름 나라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나돌 골짜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십자가인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길가에 자욱히 깔려있는 저 안개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의심의 마음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햇볕이 나고 빛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모든 의심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우울하고 어두웠던 마음들도 아침 햇살이 비춰질 때에 싹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밝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낫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임용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여 그 길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 부대에서 또 하나님 또 여기저기에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선 인생의 관문들을 통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보살펴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 모든 권속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으로 한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들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딱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자기 수족 부리듯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그죠? 왕이나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쓰는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뭐 하려고 편하려고 사람들을 쓰죠. 그래서 옛날부터 대감집내 보면은 뭐가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있고 그 종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잘 나가면은 이제 조금 자기들 안에서 뭐 계급이 조금 더 높고 또 그 안에서도 계급이 낮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도 몇 해 전만 해도 아니 지금도 가정에서 그런 하인 역할을 자처해서 지금도 잘 사는 집 가면요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빨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심지어 저기 대기업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회장님들 옆에는 늘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비서들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비서가 다 있으시죠? 있죠. 예, 요새는 이 휴대폰에 다 비서가 있어가지고 그죠? 뭐 묻기만 하면 다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막.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 이야기 물어보면 막 대답도 해주고 또 조금 젊은 사람들은 막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 확인하고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하기 귀찮아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요, 좀 편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이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 하던 일들을 계속 물려받고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해 나갈 때 엄청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씩 세워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냥 나오면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냥 나가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냐면 제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사라는 것은요 씻는 겁니다. 씻는 거예요. 씻는데 뭘로 씻어야지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 씻어야 돼요. 피로 씻는다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그때 그 시절 제사 지내던 그 시절로 탁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피를 막 묻혀요 여기저기. 그럼 몸이 깨끗해질까요? 지저분해질까요? 그렇죠. 피를 막 여기저기 막 칠하는데 이게 깨끗해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깨끗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적으로 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결 의식 가운데 피를 칠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피 칠하기 이전에 이 정결 의식의 첫 번째 단계는요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항상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여러분 어디든지 가기 이전에 먼저 부름 받을 때에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정결 의식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자, 모세는 그 정결 의식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네가 지금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뭐 해라 했습니까? 그렇죠.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모세는 신발을 벗어서 신발만 벗은 게 아니라 모세가 무엇도 하냐 하면 나중에 이 시보라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할례를 이미 행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두 아들과 함께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인생을 정결하도록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또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40년 지나고요 요단강을 통과해 넘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뭘 받도록 합니까? 할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을 이제 한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게 뭐다? 정결 의식을 꼭 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이제 다 다짐합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눴는데 이제부터 본문을 보시면요. 자,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니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 일, 즉 제사. 그죠? 손 씻기고 몸 씻기는 일, 피를 묻혀서 희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이다. 그래서 심지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온몸의 털을 다 밀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결 의식을 치루어야 이 사람들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디든지 가옵니다. 어떤 제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치러줘야 될 사람들이 깨끗하게 못하니까 누가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몸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정결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참 쉽게요. 사람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내가 어딜 가야 살아남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딱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항상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혹 우리가 살면서 지은 소소한 죄들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간청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하는 거 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대체 저 사람이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니까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첫 번째로 1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너 누구냐?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실질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럼 너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그저 나는 뭐하는 사람이랍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어떤 존재가
나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뭐해라? 만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어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24절을 보면 다시 또 사람을 보아. 그리고 또 묻습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어떻게 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그 권능을 준 사람 대체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이란 이 말 뜻 자체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결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앞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훨씬 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실제 그 삶 가운데 하나라도 율법 안 지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럼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나에게 뭐 이런 권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우문현답이라고 멍청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26절에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 지금 물로 세례 베푸는 거다. 세례라는 것은요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대. 지금 세수시켜주고 있지 않냐? 깨끗하게 씻는 예식을 행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벌써 세워졌다. 섰다. 그게 누구예요? 곧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와,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정신 차려라. 너네 정신 차려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너네 정신 차려. 지금 바로 그 심판의 하나님, 그 메시아가 지금 벌써 섰다. 벌써 서 계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분을 봐야 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씻기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그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중에요 다른 말 보시면은 예수님은요 뭘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물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외양만 겉만 깨끗하게 씻기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럼 불은요 물질, 메탈, 그러니까 그런 금속 같은 것들을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녹는점이 굉장히 이 메탈들은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불순물들은 싹 다 불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앞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가 원래 해야 되는 일 그 일 아니냐? 너희들이 원래 진짜 해야 되는 거 백성들로 하여금 저 순진하고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게 너네 일 아니냐? 지금 이런 질문과 함께 이런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질문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뒤편에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세력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이 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그 일들을 금지시키고 그 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종교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싹 다 씻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들,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간 벌써 1월도 벌써 15일이 지나가고 16일째가 되었는데 일주일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이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이 일주일의 마지막 또 3주차가 되어지는 이 시기들을 하나님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주님 내 발 씻기지 마세요 막 이렇게 버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 목욕 시켜주세요 그래서 막 이제 들이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씻어야 됩니까? 손과 발은 다시 씻어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가면 다시 손발 씻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살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 내가 다른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했거나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의 정욕 이끌림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시 한 일이 있었다면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내어놓고 용서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도의 역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